사무엘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48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예배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를 지금 사무엘하가 많이 다루고 있죠. 근데 그것은 한낱 인간의 이야기와 역사,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전쟁이 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에 빠지고 실패하고 이런 한 사람에 집중된 역사를 성경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요, 좋은 사람, 좋은 스토리, 성공한 이야기만 쓰겠죠. 성경이 위대한 것은 참으로 실패한 얘기도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야,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사,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모든 이 성경의 지금 이 역사서에 등장하는 왕들의 스토리는 다 실패한 것이죠. 이 실패한 왕의 끝에는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공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해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지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세상 사람들은 믿기만 하라는 말을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옳고 그름이 기준이 자기한테 있고요,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그들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요. 그것이 선해 보이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죠. 알고 지은 죄도 그 사람이, 상대방이 만약에 내 죄 때문에 아팠다면 그것을 내 스스로 갚기도 힘든데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예로 드린 바가 있죠. 앞차가 좌회전 차선인데 직진하는 바람에 제가 그 직진차선을 따라가다가 큰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내 행동으로 인하여 내 뒷사람이나 아니면 그 다음 사람이 나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만 내가 모르면 그건 죄가 아닐까? 그것도 죄입니다. 과실치사라는 죄의 명도 있듯이요.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뭘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으냐면 예수님의 공로와 행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위대한 것이죠. 믿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지금 24절로 31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불행한 성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오지 않아 깨달음이 없는 성도가 가장 불행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시가 없으면 방장 백성이라고요. 너희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다 그랬죠. 짐승은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짐승과 같이 살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명되어져서 있어야 될 것은 굳건히 지키고 반석에 서고 우리 마음에 없어야 될 우상들과 어두운 것들과 죄의 모습들은 말씀으로 다 버려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4절로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니까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잘 아는 아들이 나왔죠. 누굽니까? 솔로몬. 그러니까 그 이름을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나단이 전했죠. 그의 이름은 여디디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기 전에 뭘 했죠?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렇게 도둑질한 그런 부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파렴치한 부자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겸손하게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가 약속한 바대로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죠? 그는 나한테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최종적인 것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닙니까? 사실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어떤 선물을 주냐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지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주신 것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회개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귀함, 회개의 놀라운 은혜, 회개는요, 성도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자, 중심이 돌아선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 그를 위로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요, 회개한 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6절로 29절에 보면요, 눈으로 보십시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보내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셨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이 남은 군사를 모아서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셔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 전쟁터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압이, 우리가 다윗이 시험에 들고 죄 중에 빠진 이유가 뭐죠?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되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살인교사까지 이르게 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는 영적인 전쟁을 멈춤으로 시작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주목하고 다윗을 계속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험에 이르게 된 것은 첫 번째 걸음부터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걸음. 뭐예요? 모두 다 전쟁터에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을 다시 기억하자면 지금 성경이 기록한 전쟁과 성경이 기록한 실패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다 영적인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지를, 그 모습을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 다윗이 살인교사에까지, 강간의 죄까지 이르게 된 첫 번째 걸음이, 그는요 영적인 전쟁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요압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다시 영적 전쟁에 몰입해라, 다시 돌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다윗이 그 전쟁의 대상은요 롯의 딸들을 통해서 나온 모압, 암몬 족속 있죠. 그 중에 암몬 족속을 향하여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그 암몬의 성읍 라빠. 요압은요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직접 와서 라빠를 친히 점령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 자리에 나와서 다시 영적 전쟁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회개 가운데 잘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죄의 달콤함 때문에도 그렇고요,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는 모양 때문에도 그래요. 회개하면요 다 없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요 다시 우리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고요, 다시 영적 전쟁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다수가 회개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는 이유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회개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는요 의무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성도들의 의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는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의 열매 중 하나가 뭐예요? 여디디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고백하시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네가 멈추었던 영적 전쟁을 다시 시작하여라.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우리가 찾을 곳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 아니겠습니까? 회개했다 해놓고 여전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회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했잖아요. 복임이 되지 말자. 회개해놓고 눈물 뿌려놓고 다시 돌아가서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은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열매가 맺힙니다. 다윗처럼 여디디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노라 라는 열매를 주시는 것처럼 솔로몬이나 아들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그래, 네가 회개했으니 다시 영적 전쟁에 돌아가서 네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하여라.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일 때에 넘어지지 않으려 하고, 좀 더 세상 사람보다 잘되게 보이려고 하고, 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윗처럼 깨지고 무릎 꿇으면요, 세상 사람도 그걸 보고 처음에는 멸시하고 조선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를 넘어뜨린 죄를 경계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로 31절을 보면요, 라빠를 점령한 다윗은 많은 전리품을 획득을 하죠.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을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거치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간 영적 전쟁에서 이겼을 때 드디어 우리에게 오는 전리품, 지금 다윗이 얻었던 전리품들을 쫙 나열했죠. 그 성읍, 그리고 암몬 자손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취하여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회개 자리에서 하나님을 돌아가는 그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얻는 것이요. 왕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진정코 우리에게 진실한 평안이 온다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었을 때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니 내가 진정한 자유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 지식과 철학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얻었던 전리품을 여러분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회개 이후에 영적 전쟁에 다시 돌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회개 이후에 영적 전쟁에 돌입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찬송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다윗이 얻은 전리품, 그들에게는 왕관이고 보석이고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그리고 암몬 족속들을 취하여 종으로 삼았지만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영적인 전리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리품을 얻을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심이 여전히 하나님 것보다는 세상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얻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작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나 회개에도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무서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것을 더욱더 즐거이, 그리고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더 꼭 붙들려고 하겠죠. 이것이 열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윗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원리가 있다고 했죠. 회개하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그 회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다니잖아요. 그 형 에서를 속인 것 때문에.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어야 돼요. 다시 에서 앞에 세우잖아요. 에서 앞에. 에서를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에서 앞에 세우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그 첫걸음을 잘못 뛰어서 영적 전쟁을 멈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잘못 걸음을 걷게 된 그 첫 번째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뭐예요? 처음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암몬 족속 라빠에 가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영적 승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의 첫걸음에서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영적 전쟁의 최후 승리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얻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불편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누릴 수 없습니다. 한낱 물건일 뿐이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적 원리를 발견합시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를 준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내가 죄로 빠질 수밖에 없던 첫걸음으로 돌아가서 왜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려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됐는지, 내 중심이 하나님 떠나서 세상의 우상을 향하여 됐는지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금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 이것을 얻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계속 지속적인 승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